여러 가지 그 동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동물들마다 특별한 어떤 이미지나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은 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물로서 표현이 되고요. 뭐 뱀 같은 경우에는 속이고, 그렇죠? 악한 역할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물고기도 많이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같은 거는 좀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까마귀와 비둘기도 나오는데 뭐 홍수 때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제외하고서는 성경에서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비유적으로는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인화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는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만화 영화에 나오는 당나귀 마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 설교를 하면 아주 재미있어 해요.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군을 하는데 우리가 전에 들은 것처럼 바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길을 택해요. 에돔의 땅을 지나가지 못해서 광야길로 다시 내려왔다가 거꾸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가나안 그 동편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요단강 동쪽 그쪽으로다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쪽이 어떤 쪽이냐? 모압과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야에 진을 치니까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모압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도와줄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발람이에요. 이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고 그다음에 자신을 도와줄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발람이에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뭐 이렇게 뜻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종의 뭐 영매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봤으면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유사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드로는 겐 사람이고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아니죠. 그런데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시대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간간이 여러 지역에 있긴 있었어요. 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류의 어떤 부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영매로서 그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제가 보기엔 좀 주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락이 뭘 하냐면 이 발람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복채를 잔뜩 줘요.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발람 당신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주술을 좀 행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주하는 우리가 무슨 제사라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누구를 저주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걸로 봐서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주술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게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아마 발람이 그래도 동네에서 꽤 잘 나가던 그런 뭐 요즘 말로 하면 무당 신기가 있는 무당 뭐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갔는데 발람이 이제 하나님에게 묻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할지 안 할지. 그러고 보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발람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한테 왔던 장로들을 다 돌려보내요.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제 발락이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서 더 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도 좋은 자리 주고 돈도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덜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들어는 또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온 사람들을 하루 묵게 해요.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발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도 되나 본데 생각이 딱 바뀌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당나귀를 막 이렇게 이제 자기가 타고 갈 요즘으로 하면 자기 자가용이죠. 세차도 쫙 하고서 안장을 딱 얹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자꾸 당나귀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길을 똑바로 안 가고 자꾸 밭으로 빠지고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 당나귀가 이렇게 오늘 말을 안 들어 채찍으로 막 때렸어요. 그런데 당나귀가 여전히 길을 안 가려고 하고 옆으로 길을 가더니 벽 쪽에 들러붙는 거예요. 벽으로 가니까 다리가 이제 벽에 긁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로다가 막 나귀를 막 때렸어요. 아니 이놈의 당나귀가 왜 갑자기 나를 벽으로 이렇게 몰아붙여? 그러면서 막 때렸더니 당나귀가 이제 얻어맞다가 고개를 착 돌리고서 째려보면서 한마디를 한 거죠.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때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뭘 했길래 날 3번이나 때렸냐 이렇게 묻습니다. 발람이 네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 하냐면 내가 처음부터 당신을 태우고 다닌 나귀 아니냐. 이제 아마 발람이 샀던 첫 나귀였나 봐요. 자기 첫 차 같은 거죠. 그런데 나귀가 뭐라면 내가 한 번도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냐 한 번이라도 그랬더니 발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가 항상 내 말은 들었지. 그 순간에 발람의 눈이 확 열리면서 뭐가 보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깜짝 놀랍니다. 엎드려 가지고 이제 덜덜 떨고 있는데 천사가 뭐라 하냐면 내 길이 사악해서 내가 너를 막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귀가 나를 보고 3번 피하였다. 만약에 안 피했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발람이 깨닫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의 손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가라 그래요. 같이 가라.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발람이 가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가장 핵심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겉으로 보면 나귀가 말을 한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나귀가 말을 했다. 이게 가장 재밌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나귀가 말했다고 해서 그게 뭐 신기하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뭘 찾을 수 있냐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고 그런 건지 안 가라고 가지 말라고 한 건지 가라고 분명히 해서 갔는데 왜 천사는 칼을 들고 길을 막고 또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세요? 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을 자꾸 바꾸시는 건가? 물론 이것도 신학적으로 흥미로운 주제예요. 이걸 연구한 논문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찾아보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건 뭐냐면 발락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발람이 제일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그래요. 이걸 보면은 가라고 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말,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 하라. 이게 일관성 있게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사실은 처음 발락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한 말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22장 8절에 얘기를 해요. 두 번째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능히 여호와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발람이 처음에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뭐가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관된 생각이고 일관된 메시지예요. 하나님도 그날 밤에 이제 발람은 그 음성을 듣고서 가도 된다는 얘기로 봤지만 사실은 말씀을 잘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래요. 이게 사실은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렇게 해석이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온 거라면 이런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은 그 단어를 만약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기 때문에 너는 가라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도 사람들이 발람에게 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막 끌고 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온 건 아니에요. 또 제안을 하러 온 거지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발람은 뒤에 있는 말씀보다 점점 중심점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앞에 있는 말로 옮겨가요.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가라 하는 말씀으로 중심점이 옮겨가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라는 메시지보다 자꾸 어떤 말에 이제 눈이 가기 시작하냐면은 가도 되냐 안 가도 되냐 하는 그 주제의 말씀으로다가 생각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제 가도 되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왜 막았겠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발람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만약에 그 상태로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겠죠. 분명히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발람의 생각은 이거예요. 가라고 하면 발락 말을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가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가든지 안 가든지 누구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발람이 그게 흐트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자기 안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요. 제안이 점점 좋아지니까 나한테 뭔가 해준다는 게 많으니까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는 말씀만 전하겠다라는 건 잊어버리고 갈지 말지를 궁금해하는 걸로 생각이 바뀌어요.
그 결과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됩니다. 전날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여요. 그 결과 나기 눈에는 보이는 천사가 자기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더 특이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고 꼬여요. 막 방해가 일어나.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디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찝찝해. 그런데 자꾸 뭐가 막혀. 일이 안 돼. 가로막히고, 그죠? 방해가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보고 하나님 정말 가라고 하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당나귀가 똑바로 안 가는데 당나귀를 때립니다. 당나귀가 벽으로 밀어붙여서 내 발을 다치게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몽둥이로 다 팹니다. 난 가야겠다고. 왜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도통 해석하지 못해요. 뭐에 사로잡혀 있어서?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더 웃긴 거는요, 나귀가 말을 시작하는데도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당나귀가 말을 이렇게 돌아다보고서 말을 막 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나귀 등에서 떨어져가지고, 아니 당나귀가 말을 하다니 이렇게 놀라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당나귀와 대화를 하던 사람도 아닐 텐데. 그런데 발람은 지금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가는 게 중요하니까 당나귀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생각을 안 해요. 왜 당나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언제 한번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하는 행동에 이유가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해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발람이 그때서야 이상하다 딱 낌새를 챈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요. 욕심의 영적 눈이 감기자 자신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도 안 보이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에는 이 발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불의의 삭슬 사랑하니까, 그죠? 욕심에 가득 차니까 나귀가 사람 소리로 말해서 자신의 미친 행동을 이렇게 지적하고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대표적인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느 날 목욕하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음행의 욕심, 음욕이 막 타오르게 돼요. 그래서 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하게 돼요. 남의 아내가 그런 거 하면 아유,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 아내를 불러요. 그 여자를. 그리고 그 아내를 겁탈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을 위해 싸우는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고 그 일을 덮어버리려고 해요. 왜요? 음욕이 다윗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한 거예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깨우쳐 줄 때 그때서야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요압에게 보내요. 자기 장군에게. 요압이 그걸 보고 알죠. 그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을 다윗이 우리아를 저렇게 해서 죽였구나. 게다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왕궁에 데리고 사는 걸 보면 우리 왕이 저 여자 때문에 저 장군, 저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였구나 하는 거를 그 요압 장군이 안단 말이에요. 요압은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혹은 육군 참모총장 같은 사람이에요. 제일 높은 장군인데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거를 다 뻔히 보여줘 놓고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올 때 누가 바세바 머리 벗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계세요? 시녀들이 했겠죠. 왕궁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거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자기 장군들도 알고 있고 자기가 매일 보는 궁궐의 하인들도 다 알아요. 근데 다윗만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르고 이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음욕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사고 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네. 자기가 아내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식들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어떤지 아세요?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문제가 있다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는 거 다 아는데 본인만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들이 다 아는 거 나만 모를 때가 있거든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만 좋다고 할 때가 있어요. 잠시 멈춰가지고 좀 돌아보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대체 뭐에 휩싸여서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 일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가? 남들은 그 일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뭐에 휩싸여서 그것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놓으면은 마치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게다가 오늘 발람을 보십시오. 가는 길에 나귀가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제 막 어디 가지 말아야 되는데 막 가고 막 욕심이 끌어서 가려고 그래요. 차를 시동을 켰는데 배터리가 나가서 안 켜져. 그럼 딱 깨닫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나 보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놈의 차가 왜 말을 안 들어 발로 빵 차고서 그죠?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차를 고쳐라 마라 막 늦었는데 왜 이렇게 되냐. 또 가다가 오니까 뭐 카드를 안 가져왔어. 핸드폰 놓고 왔어. 아우 나는 이렇게 멍청하냐 그러면 또 들어가서 막 또 찾아오겠죠.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뭐가 꼬이고 막히고 장애가 생기면은 이게 사단의 회방인지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건지 한번 좀 엎드려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고 그저 나는 이 길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확 휩싸이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겠어요? 내 이성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내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오죽하면 당나귀 눈에도 보이는 거, 그죠? 짐승의 눈에도 보이는데 사람 눈에 안 보인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짐승도 아는 걸 사람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 발람이 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판단했는지도 아실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는 말이 핵심이 아니고 가라고 했다는 것에 중점을 둔 건 뭐예요? 발람의 해석인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누가 나한테 해준 말을 다 어떻게 해석해요? 근데 그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 사람은 나한테 그거 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나는 뭐라고 듣는 거예요? 그거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 진짜 나중에 가서요 이렇게 이런 거 녹음해 놔가지고 틀어주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그렇게 들었지? 이렇게 깜짝 놀라게 돼요. 사람이 잘못된 생각에 한번 휩싸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믿게 돼요.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사로잡히는 거죠.
처음에는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들어볼 것도 없죠. 안 하겠다고 그랬으면 안 한 걸로 딱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아닌 거는 아닌 거로 딱 끝을 내야 되는데 아니야. 근데 내가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볼게. 그죠? 자꾸 이렇게 미련을 두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의 맥락은 이해를 못 하고 뭐만 들려요? 가라고 한 거 아니야?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하는 말에서 뒤에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뭐만 들려요? 함께 가라 하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아싸, 함께 가면 하라는 대로 해서 돈을 벌겠구나. 그 뒷말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다시 와서 깨우쳐 준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래서 발람이 그때 알아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쳤으니까 천사가 와서 칼을 들고 서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죠. 여러분, 욕심과 욕망이 우리 영을 가리면요,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욕심에 맞춰 해석되고 안 되는 일도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 막 빠져요. 요즘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그런 일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이것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비들을 해요. 그런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다 쏟아부어요. 된다고 막 남들까지 다 끌어들여요. 가족도 끌어들이고 친척도 끌어들이고 이웃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같이 다 망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니, 세상 일도 그런데 영적인 일은 어떻겠습니까? 더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더해요. 아니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수요일 뭐 기도회 또 첫 주 기도회도 그렇고 우리가 월상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하나님이 뭐 매달 1일 날 예배 드리는 거는 대단하게 생각하시고 2일 날 예배 드리는 건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 뭐 그날이나 다 마찬가지지. 기도는 아무 때나 해도 되지. 뭐 예배도 아무 때나 드리지. 한번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드리고 11조로 드리고 하는 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물을 드리는 이런 마음이 자세가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름이. 그냥 필요할 때 그냥 드리면 되지. 다 깨요. 그런 게 무너져요. 내 행동 거지에서도 그래요. 내 신앙이 뜨거울 때 이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어떻게 준비하는가 자세를 쫙 보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다른 생각이 쑥 들어오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막 슬리퍼 신다고도 막 와요.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마음만 싹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들 당나귀도 그렇게 안 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엇인가 내 안에서 잘못된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그거 위험하다. 너의 신앙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다. 너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을 다 이렇게 간과해 버려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내 신앙 별 문제 없어. 난 똑바로 가고 있어. 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해석한 대로 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릴 때
오늘 발람과 같은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내 생각을 먼저 가지고서 말씀을 들으면요 다 걸러져 나가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남고 내 이성과 내 가치관에 합당한 것만 남아 있고 합당하지 않은 건 다 제껴놓게 돼요. 저도 물론 제 나름의 생각이 있고 그렇죠. 저도 세상 일을 보면서 제 나름의 판단을 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하나님 제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을까 봐 항상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요. 저도 제 나름의 생각이 있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있지만 제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혹시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보는 게 있지 않도록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이런 게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만 막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이게 맞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더 바르신 분이니까 하나님 저를 좀 높이 들어주셔서 이런 거에 매몰되지 않도록 어떤 생각에 어떤 욕심에 어떤 욕망에 나만의 세계에 막 빠져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곡해하고 해석하지 않도록 저를 좀 이렇게 들어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저를 높은 곳에 오르셔서 내려다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즘과 같은 시대에 더 그렇고 요즘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망이 막 휩쓸리는 시대, 그죠? 음욕과 세속의 정욕으로 막 휩쓸리는 시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막 어떤 생각들이 막 휘몰아치는 시대에 자칫하다가 우리가 엉뚱한 길로 나가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천사가 앞에 칼을 들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깨워쳐 주시고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